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는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함께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시리즈를 2021년 마지막 주일부터 그리고 첫 번째 주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시리즈로 지금 강해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신년 말씀 부흥사경회라고 붙여보았는데 그만큼 깨어 산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냇가 교우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신앙의 여정의 과정이나 정도에 따라서 깨어 산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다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신앙의 목표와 방향성이 이 땅에 공의가 하수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배우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라고 하셨잖아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은 그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근데 그게 율법주의라는 것을 꽤 오랫동안 몰랐었습니다. 율법주의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닙니까?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왜 지켜야 되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위해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마치 도로 중앙선에 그어놓은 노란색 차선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서로의 삶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무질서한 삶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위한 삶의 수준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저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항상 쳐주시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착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머물러 살 때, 율법주의에 머물러 살 때는요,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판단하고 신앙생활의 여정을 풀어나갈 때는 응당 그 공의와 정의를 살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며 살았던 거죠. 과연 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냐? 저래가지고 교회냐?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판단, 그 비판이 그대로 나를 향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대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이건 그냥 대면입니다. 마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드디어 도무지 자기가 넘어설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자기를 대면한 겁니다. 그렇다고 야곱이 곧이어 자기 부인이나 상한 심령이나 항복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지고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기까지 굉장히 또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냥 대면한 겁니다. 제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제 자신을 대면하고 나서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 그 누구도 공의와 정의가 기반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대로 이해되어지더라고요. 아, 해 아래 의인이 하나도 없구나. 사람은 말 그대로 공의와 정의를 기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죄 그 자체구나. 그런데 굉장히 그때부터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게, 얼마 전 성황리에 끝난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얼핏 지나가다가 한 두어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 그런데 펜트하우스 같은 막장 드라마보다 성경이 더 막장 드라마라는 걸 혹시 아십니까? TV의 막장 드라마는 그래도 그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가 끝날 때가 보면 악한 사람들이 벌이라도 받는 구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창세기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공의와 정의로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면요, 복을 누리더라고요. 거기다가 부와 기와 명예까지 더해주시는 게 하나님 방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적어도 우리가 창세기는 같이 살폈으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오다 보면, 요셉은 아시다시피 요셉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그 깊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 자기를 대면하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셉을 굉장히 높이 복받은 면에선 평가를 하는데, 저는 요셉보다 더 높이 평가하고 복받은 사람은 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영광을 입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할 때도 요셉에게 한 축복보다 유다에게 한 축복은 수준과 상상을 초월한 내용들을 유다에게 쏟아붓습니다. 얼마나 복에 복을 쏟아붓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한 게 뭐가 있죠? 창세기 38장에는 특별히 유다가 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하고 있죠. 가정이 있던 남자가 몸을 파는 여자와 자는 것을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인격의 소유자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삶을 지속하다가 누구랑 관계를 맺게 되죠? 자기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지파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복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세상의 논리로 볼 때는, 세상의 정의와 공의로 볼 때는요, 복이 아니라 이런 사람은 다시는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근거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그 놀라운
지파의 수장이 되게 하십니까? 요셉하고 똑같아요.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확히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럼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은 그 정의와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 죄의 문제를 다 감당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면, 물론 하나님이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않도록 징계하십니다. 다윗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징계조차 하나님은 복되게 하기 위한 징계라는 것을 성경의 곳곳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생명을 생명답게 하기 위한 징계도 주어지지만 그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봤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이해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는 문자적으로 보면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인데, 실은 그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깨어 사는 겁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게 깨어 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깨어 산다는 건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소망 없음을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걸 깨어 산다는 걸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잘못 해석해서 교인들을 이리 데리고 가고 저리 데리고 가고 열이 끌고 가고 이렇게 무섭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지난주 설교에 마지막 때라는 설교를 한 번 더 한 거예요. 사실 논리와 전혀 무관한데 그렇게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20년 주기로 나타나거든요. 1990년대에 나타났다면 2010년도에 또 한 번 나타났었고요. 또 나타나겠죠. 그죠? 지금도 또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깨어 산다는 건 굉장히 성경 안에서는 명쾌합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과정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 깨어 산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마 공의와 정의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나 뭐 세상을 위협하는 적그리스도 이야기가 나오면 그걸로 홀딱 넘어가는 이유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교회를 보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저게 무슨 교회야, 저게 무슨 신자야. 대부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방향성이거든요. 그 단계를 지나야 됩니다. 한참 지나야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일방적인 사랑, 오래 참아주신 대상이 나라는 것, 세상의 불공평의 대명사가 나라는 사실을,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게 나구나라는 걸 대면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간다고 또 끝도 아닙니다. 그 다음을 넘어서면 정말 변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처참하리만큼 고통스러운 밤을 지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보면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멸 그 자체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환멸하고 또 환멸하고 또 환멸하는 밤을 맞이하는 사람들, 그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내 방법, 내 계획, 내 경험, 내 야망, 내 목적 다 내려놓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보신 적이 없다면 아직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니고데모가 성경을 다 안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물과 성령이 아니고는 거듭나지 못한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거듭남을 혹시 아셨습니까? 거듭나는 게 뭐죠?
변하지 않는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죽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진절머리가 나는 게 아니라 환멸의 끝에서 나를 대면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서는 살아있는 나를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라는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내용이 뭐죠?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 접고 하나님 말씀을 드디어 의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게 상한심령입니다. 그게 깨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다시 드리냐면요,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사시는 분들이 대다수일진데 지금 만약에 그 율법주의에 근거해서 이 설교를 들으면요, 지금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 깨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 극기훈련으로 가라 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실 게 뻔하거든요. 아무리 수년을 설교해도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인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지금 큰 테두리에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깨어 산다는 건요, 제자로 산다는 건요, 그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원을 깨닫고 절감하는 것이 깨어 사는 겁니다. 어떤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치권이라는 홍콩 영화 다들 한번 보셨던 기억이 있으시죠? 되게 유명한 영화라서 리메이크가 여러 번 됐잖아요. 그 치권을 볼 때마다 영화가 여러 번 리메이크 됐지만 반복되는 장면은 똑같아요. 무술을 배우러 온 제자 삼는 과정을 보여주죠. 많은 젊은이들이 무술을 배우러 오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그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만 제자로 받아주게 되는데, 그 보통 그 술에 잔뜩 취해 있던 그 스승이 무술을 배우러 온 청년에게 항상 뭘 요구합니까? 무술과 전혀 관계없는 걸 요구해요. 밥 지어라, 빨래해라, 청소해라. 되게 많은 청년들은 의미 없는 그 일들의 반복 앞에 이건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그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다가 쫓겨나거나 도망가 버리거나, 그 청년들을 보고 스승이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 던집니다. 당신은 제자가 되는 것보다 선생이 되는 게 낫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자가 되겠다고 와놓고는 스승이 명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걸 보고는 제자 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건 스승의 말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시키든. 사람도요,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제자가 된다는 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나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이 자세가 전제가 돼야 됩니다. 영화에서도 그 보잘것 없는 일을 순종하는 자, 그 제자의 자격을 얻는 건요, 제자가 되겠다고 온 사람들에게 자기 판단,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것을 먼저 요구받는다는 거죠. 아니 내 것을 비우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자됨의 기본이잖아요. 여러분은 혹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여정이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이 설교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바로 살자고 하면 돼요. 열심히 하자, 기도 더 많이 하자, 충성 봉사하자, 이 말이면 끝나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깨어 살자, 제자됨의 대가, 이걸 비유의 말씀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제자로 되기 위해 나온 사람들에게 제자됨의 대가로서, 그 비용으로서 뭘 치르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죠. 한 3번 정도 더 하면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구간을 다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게,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제자를 삼으셔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제자가 돼야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됨의 기준을 좀 낮추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과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으니까 교회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방법을 따라서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오늘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과 똑같이 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해보면서 가봅시다. 그럼 이런 질문을 먼저 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늘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를 직접 하신다면 예수님은 얼마 정도의 교인을 모으실 수 있었을까요? 구원자로 오셨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는 미션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더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많은 기적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먼저 12명 제자들 잘 훈련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 기존의 교회처럼 새가족부 만들어가, 오병이어 기적 때 다들 빵하고 고기 얻어먹었으니까 일단 저 사람들한테 등록카드 나눠줘가지고 작성해라. 그리고 양육부 통해서 소그룹 조직에서 성경 다시 교육하는 그 시스템 예수님 마음만 먹으셨으면 분명히 하실 수 있었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이라서 예수님이 우리보다 덜 떨어진 방법으로 체계를 세우셨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관자시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신데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하셨다면 수만 명 모으는 건 문제도 아니셨을 거예요. 분명히. 아마 예수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맞이하셨겠죠.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설교가 그래도 들어줄만 하죠. 이왕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시죠. 그렇게 권유를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시죠? 25절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으셨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 있어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시작부터 환영과 반김이 아니라 우짜자고요. 26절, 27절, 33절에 세 번이나 되풀이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짧은 비유 가운데 세 번이나 제자가 되지 못한대요. 아니 일단 받아놓고 낸주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저는 표준어를 잘 사용하는 사람인데 의도적으로 사투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강조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좋다고 찾아 나오는데 참으로 확 끼얹고, 아니 제가 우리 교회 새가족으로 찾아오신 분한테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예? 교회 나오시겠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모하고 형제하고 처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성도요? 그거 못 됩니다. 지금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하면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지금 예수님 의도가 뭐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제자됨의 대가를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뭘 근거로 신앙생활을 해오셨죠? 공의와 하수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그러려면요 덕과 윤리, 열심과 애씀, 노력과 수고, 극기와 최선.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 배웠잖아요. 주님의 말씀 그게 열매가 아니라네요. 그게 열매가 아니래요. 아니 그래서 옆을 돌아보면서 저건 교회 같지 않고 저건 신앙인 같지 않고 저런 불의한 인간들이 있나, 적어도 나는 저런 신앙인은 안 돼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수님 또 뭐라고 하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착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다? 아니 또 그게 아니라고 하시네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의 과정 안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 식대로 해석한다니까요. 깨어 있으면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공의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율법주의적인 시각 안에서만 생각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자신만만했어요. 부끄러울 게 없죠. 어디 내놔도 자기가 떳떳한데요. 오히려 예수님이 성도답지 못한 분이죠. 파티나 즐기고 율법이나 늘 어기고 사람 살린다고 절에 살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깨어 사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냐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다음에 할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은 아니겠죠. 양쪽을 다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금 깨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시리즈 설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제자로 산다는 것이 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같은 말이죠. 깨어 산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저는 계속 개념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성경이 하는 말이 말만 다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지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의 말씀의 의도가 이런 거죠.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너희 제자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보셔야죠. 참 제자가 되라는 초청이잖아요. 지금 진짜 제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물이 아니라 제자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제자로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지금 생각해 보라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삶의 방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어디셨죠? 태어날 때부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는 것의 본질이 뭐죠? 자기 부인이죠. 주님의 인생의 방향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비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심인데, 자기를 부인하시기 위하심인데 지금 허다한 무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이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제자됨의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몰랐던 거죠. 오히려 지금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배불리 먹였기 때문에, 병든 사람을 고쳐줬기 때문에, 귀신을 내쫓아줬기 때문에. 주님의 목적과 이 사람들의 목적이 달랐던 겁니다.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죠? 같은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 나의 내일을 보장받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사실 길이 어긋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바로 일어난 사건이 요한복음 6장 15절인데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자마자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주님을 억지로라도 붙들어서 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그 능력이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펼치신 이유가 뭐죠? 치유사역, 축기사역, 축사사역, 땅 위에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로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독립 허락하시려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침투에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은 죽음의 증상이잖아요. 그 죽음의 증상을 치유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의 목적이 그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가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한 무리가 영적인 차원으로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대했던 세상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을 그런 인물로 받아들이고 그런 메시아로 착각하고 그런 임금으로 삼으려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배불리 먹는다고, 치유받는다고, 내 능력을 잠깐 목격했다고 그것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 하지 마라.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 한다면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좀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따라오라.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돌아가 볼까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비유가 오늘 28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망대의 비유와 전쟁의 비유죠. 망대 비유는 건물 짓는데 만약에 한 1억이 필요하다 생각해 봅시다. 근데 손에 쥔 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손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1억짜리 건물을 짓기 시작하겠습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데. 당연히 안 하겠죠.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없다는 거예요. 야, 100만 원 가지고 땅만 파괴하고 나서 그만둔다면 그거 사람들이 보고 비웃을 거 아니냐. 계산해보고 할만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전쟁 비유도 똑같은 거죠. 따져보고 계산을 해보면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알게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계산도 안 하고 덮어놓고 배부르니까 병고침을 받으니까 따라오고 있지 않느냐. 제가 출근할 때 기독교 방송을 자주 듣는 편인데 언젠가 기독교 방송을 듣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는 건 신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거라고. 아내가 믿으면 남편이 복받고 남편이 믿으면 아내가 복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참 주를 믿는다는 걸 모호하게 만들어버리는구나. 그럼 그쪽에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돈 잘 벌고 병 안 걸리고 무병장수하고, 그죠? 저는 성경에 그런 말 나온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죠. 곰곰이 한번 따져봐라.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따라오지 말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가 된다면 앞으로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로 치러야 되는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취미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취미생활로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예전에 살던 삶은 그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오는 것, 그 시간 한번 더해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아니, 사실 교회가 이걸 오해하게 한 것 같아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와서 헌신, 충성, 봉사하면 그 사람이 참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지금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길이 뭐죠? 자기 부인의 길이잖아요. 그 길로 가고 있는가? 정말 그 길 갈 수 있는가? 아니, 성경 어디에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무병장수하고 평탄할 것이라고 어디 나옵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데가 전혀 없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무슨 말이죠? 결국 와서 죽으라는 말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명령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성령의 은혜죠. 예. 이제 시내가 교인들은 성령의 은혜 하면 여기서 뭐 홀리 스피릿 다운로드하고 기도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아니라 조명하심이라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내 예수를 구주로 섬깁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싶고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고 나서 여러분의 성도됨의 대가, 제자됨의 대가는 무엇으로 인식하고 여기까지 걸어오셨습니까? 공의와 진리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깊이 대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 절망으로 자기에게 환멸을 느끼고 계신 중입니까?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제자반을 했어요. 제가 제자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서로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걸로만 그쳐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이 내가 누구라고 하고 있는지 그걸 대면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제자반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제자반은 교회의 일꾼과 충성 봉사하는 자기 강화로서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시내가 교회 제자반 전혀 달라요. 자기 절망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으로 가게 하는 거고 자기가 누군지를 대면하는 게 시내가 교회 제자반, 제자 훈련의 목적이에요. 성경 공부하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제자반에 나와서 그 말씀 앞에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를 부인하는 걸 돕게 하기 위해서 제자반을 한 거죠. 어디쯤 와 계세요? 계속해서 가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가고 있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주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병들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에 병들어 있는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은혜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전 벽두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제자됨의 대가가 무엇인지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됨은요, 예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신감이 꺾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못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자녀 내 부모보다 주님 더 사랑해라,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삭 내놔라 하면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걸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소유를 다 내놓으라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평생 세웠던 목표, 내 야망 돌아서라는 겁니다. 내 계획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너 자신에 대해서 죽으라는데 그런데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은 거 아닙니까? 운수 대통하는 게 기독교 아닙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 받으려면 연예인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수 제자는 그게 아니잖아.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몇몇은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는 구원을 누릴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절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내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로 안 나가면 여기 갈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